오늘은 미가서 6장 8절입니다. 사람아,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.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. 사람아,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. 여기까지 읽겠습니다. 우리가 오늘은 그 미가서를 미가서 차례가 돼가지고 미가서를 이렇게 읽는데, 우리가 이 구약의 그 대부분의 이 소선지자서들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초점이 많이 가 있더라고요. 이 사마리아와, 그래서 이 미가서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많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, 제가 이 미가서 6장에 이 8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,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네게 보이셨나니. 그 선한 게 뭐냐? 하나님은 우리 로마서에 보면 선을 행하라,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. 선을 행하라. 또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보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다. 그래서 도대체 선한 게 뭐냐? 선이 뭐냐? 무엇이 선이냐? 누가 예수님께 물어봤죠. 선한 선생님이요.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이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이시다. 그렇게 이야기했는데, 이 미가서에 보니까 선에 대하여 굉장히 하나님이 좀 분명하게 표현을 이렇게 하신 게 있어가지고, 이 하나님이 선한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.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,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건 여기 이제 나오지만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.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것,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는 것, 그리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, 이렇게 딱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좀 요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들을 이렇게 좀 묵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만나면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날 때부터 악하다, 날 때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다,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에 우리의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듣고 받아들이면서, 사람은 날 때부터 악하게 나는구나, 죄악의 종이 되어서 태어나는구나, 죄의 종이었구나. 그래서 이 사람이 자라나면서 그 속에 있던 죄가 이제 드러나서 범죄하게 되고 악으로 흐르게 되는 게 이미 아담 안에서 범죄하면서 아담 안에서 들어온 그 죄가 이렇게 발현되는 거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,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성경 안에서 이제 이 어떤 공부를 하면서, 사람은 다 악하구나. 그래서 막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상하게 안 느껴지고, 사람이니까 다 저렇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, 또 사람은 사람에게는 선이 없다, 사람에게는 착한 사람 없다, 사람은 왜 다 악하게 나버렸으니까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면서
이제 그것에 이제 마무리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해결이 됐다. 이제 그렇게 그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지만 이게 죄는 대속이 된 거죠. 대신 예수님이 죄값을 지불하면서 죄값은 치루었지만 그 사람의 어떤 그 본질, 악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의 정체성 이런 게 이제 분명하지 않다가 우리 성경에서 이제 부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놨다는 그 말씀들을 이렇게 우리가 대하면서 이게 악한 사람이 늘 항상 악하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해놨다는 이제 그 세계, 이 거듭남의 세계를 이제 발견하면서 우리의 이 속 사람, 우리의 어떤 그 본질이 바뀌어졌어요.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, 새 것이다,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 지으셨다.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우리를 보고 선을 행하라.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항상 악할 뿐인 사람이라면 선을 행하라고 할 수가 없죠. 죄밖에 지을 수 없는데, 죄의 종인데,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? 할 의미가 없죠.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렇게 보면 선을 행하라. 또 다른 표현으로는 빛을 발하라. 같은 내용이죠. 선한 일을 하라. 그래서 우리는 참 오랫동안 우리는 그냥 죄인이었다. 우리가 항상 악하다. 이런 정체성으로 이렇게 오래 지내면서 우리 보고 무슨 선을 행하라고 하냐.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잘 못하더라고요.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없는데, 내 속에 선이 없는데, 어떻게 악밖에 없는데 어떻게 선을 행해?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좀 부분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세계가 이렇게 이해되어 있었는데, 우리 이제 거듭남이라는 이런 세계들이 이렇게 성경 안에서 명확해지면서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구나.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어져 있구나. 그러면서 선한 이 세계, 선이라고 하는 이 세계의 세계가 이제 우리의 마음의 세계 안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죠.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여튼 이 성경의 어떤 결론이 그 서신서나 이런 걸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고 꼭 그 뒤에 이제 구원하신 걸로 그냥 죄만 씻어 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꼭 서신서 뒤에 보면 우리에게 어떤 그 선한 행위를 요구하셔요. 빛의 열매를 맺어라. 빛의 열매는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이런 것이다. 그래서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행동하도록 그런 명령을, 그리고 우리가 계명도 그렇죠.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도 예수님이 또 새 계명으로 주셨죠. 사랑하라고, 선을 행하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제 마음 안에 이 선에 대한 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나는 선하고는 상관없어, 악밖에 저지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, 그러면서 선에 대해서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어떤 생각이 되어 있다가
우리가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이라는 이런 복음 안에서 이 선한 일을 위해서 태어나면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이 선을 행하는 것이 이게 이제 내 본분이 된 거죠. 나에게 이제 맞는. 그래서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이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더 맞는 그런 내용인데,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선한 게 무엇입니까? 무엇이 선한 거냐? 이렇게 했을 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,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보이신 선인데 그건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. 우리가 공의라는 말을 우리처럼 뭐 이렇게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공의 그러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, 좀 이렇게 피부에 잘 안 와닿는 말처럼 들리길래 우리가 공의라는 말은 전체가 다 유익한 이런 표현이죠. 공의라는 것은 이게 누구한테는 좋고 누구한테는 안 좋고 그러면 공의가 아니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물론 이제 여기에 이 미가서는 제가 이 미가서 1장을 이렇게 보니까 이 야곱의 두령, 지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책망하실 때 그 야곱이나 이 이스라엘의 두령들, 지리자들, 그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어떤 요즘 같으면 뭐 대통령, 또 여기 이제 성경 시대니까 제사장, 선지자, 뭐 이런 그 인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선하게 살지 않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를 행하기를 바라는 그 표현을 하셨는데, 그래서 이 공의라는 말은 공자가 모든 사람이 다 유익하도록, 모든 사람에게 다 좋도록, 이런 이제 공의,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범위를 좀 줄여가지고, 해서 뭐 가정으로 치면, 가정에서 부모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면 공의가 아니죠. 내 자식이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똑같이 부모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골고루 그런 태도, 공의라는 말은. 그래서 우리가 뭐 사회에서도 사회에서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어떤 학생은 뭐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죠. 막 부모들이 이렇게 돈을 갖다 주고 이렇게 막 그래 했을 때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 싹쓸 또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은 챙겨주고 어떤 사람은 안 챙겨주고 그런 이제.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미가서 이 시대의 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마리아의 도시에 그 지도자들이 그 성경에 보니까 뇌물을 받아가지고 뇌물을 위해서 판단하고 또 싹쓸 위해서 교훈을 하고 또 돈을 위해서 또 예언을 하고 뭐 이런. 그래가지고 그 공의의 반대가 사욕이잖아요. 사욕. 그 자기 사사로운 욕심을 챙겨서 움직이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것이 특히 그 인도자급에 있는 모든 어떤 그 그룹의 장의의 위치에 있을 때 전체에게 다 골고루 유익하도록 해야 되는데, 그래서 뭐 어느 당에서 어느 파에서 돈을 줘가지고 그 돈을 받은 쪽이 유리하도록
뭐 이렇게 편들어 준다든지, 그러면 공의가 아니죠. 그런 거는 불이죠.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.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,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실 때 하나님은 공의로 대하시죠. 모든 사람을 똑같이 이렇게 당신의 또 마음을 가지고 대하시는 건데, 그래서 이 공의라는 건 좀 단어가 큰 단어지만 뭐 우리가 작게도 가정에서도 공의를 생각할 수 있고, 가정 전체를 생각해야 되고, 또 뭐 어느 단체든지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똑같이 위해 줄 수 있는 마음, 그런 걸 우리가 공의라고 생각하면 좋겠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한쪽 편을 들지 않는 것, 그런 이야기죠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님이 선한 게 뭐냐? 하나님이 보여주신 선은 인자를 사랑하는 거다. 인자를 사랑하는. 인자의 그 반대말에 우리가 이 저번 시간에 공부한 이 나쁜 성경 요나스 앞에 아모스인가 보니까 나왔죠. 이 에돔이 멸망을 받게 된, 하나님이 에돔을 미워하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동생 야곱에 대한 포악을 인하여. 자기 동생인데 동생에 대해서 인자한 마음을,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그 야곱에 대한 포악을 품었죠, 이 에돔이.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죄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를 사랑하시는 게, 인자를 사랑하는 게 선한 것이다.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,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포악하게 대할 수도 있고,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인자함으로 대해줄 수 있는데, 이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은 뭐 뇌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포악하게 어떤 좀 안 봐주고 그냥 막 해버리고, 어떤 사람은 혜택을 많이 봐주고, 막 이런 그 싹쓸을 받으면서 그 지도자들이 그 백성들을 대하는 태도가 냉정한 분도 있고, 이쪽은 그냥 혜택을 많이 이렇게 봐주는 데가 있고, 그러면서 이제 그 차별 지어지게 되죠.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, 너희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다.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라시는, 하나님이 구하는 선이라는 건 인자를 사랑하는 거다.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할 때의 어떤 마음의 태도가 그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을 여길 수 있는 사람. 그래서 우리가 그 산상보훈에도 그거 나오죠.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, 하나님의 마음이죠. 그래서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하나님의 했던 이런 인자를 사랑하는 이 태도를 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 세 번째,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. 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,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어떤 일을 행할 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앞에서 행하는 거죠.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,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면, 이게 아무도 사람이 보지 않을 때
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죠, 사람들이.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선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인데,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죠.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옆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이고 이게 안 맞겠다, 하나님은 불편해 계시겠구나, 어떤 일을 딱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에 가는 대로 결정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가니까 아이고 내 마음에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이걸 안 좋아하시겠구나,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안 맞네,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도 맞는 옳은 그런 일을 이렇게 행하는 것을 성경에는 선한 것이라고.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구하는 선이라는 건 이렇게 요약을 딱 해놨더라고요. 그래서 참 뭐랄까, 우리가 선이라는 좀 개념을 이렇게 잡을 때 좀 막연했는데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이 직접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구하시는 선이라는 게 뭔가 했을 때 이런 이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과 이 함께 행하는 요 세 가지의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라면 선한 것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우리가 여기 보면 8절에 사람아 그랬어요. 사람아, 우리가 사람으로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사람이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선을 행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행할 수 있는 어떤 선한 길을 이렇게 하나님은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미가서에서 이렇게 한 구절 우리가 이 5장에 보면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버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. 그의 근본은 상고요 태초이니라.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미리 몇백 년 전에 미리 예언해 놓은 구절이 여기 미가서에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장을 찾아가 보면 이 예언을 이야기하죠.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물으니까 박사들이 베들레헴이라고,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걸 이야기하죠. 그걸 또 헤롯 왕이 듣고 이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 아이를 또 다 죽이는 그런 불행한 슬픈 일이 또 일어나게 되고,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성경은 곳곳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명을 통해서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건지, 어떤 분이 오실 것인지,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, 또 부활하실 것을, 죽으실 것을, 여러 이 그리스도에 관한 많은 어떤 그 사연들을 이 하나님은 예언서 안에서 미리 예언해 두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이 오셨을 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구나,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구나, 이분이 바로
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그 예언과 성취가 맞아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그분임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예언해 두신 그런 기록인데 참 중요한 기록이죠.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어떤 분이 내가 메시아다, 내가 그다 하는데 어떻게 믿어요? 근데 이 예언된 대로 예언된 그 베들레헴에서 오신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분인 줄 우리가 보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미가서는 좀 전반적으로 그리고 제가 미가서를 보면서 미가서 1장에 보면 1장 1절에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의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.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좀 어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특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막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도 이 사마리아나 국가 단위로 어떤 이런 도시나 국가 단위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그 예언을 하시는데 그래서 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는 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 국가나 이렇게 단체로 하나님과 이렇게 뭐 대면하는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바뀌었죠. 좀 신앙이.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도 개인적인 거죠. 예루살렘이라는 뭐 국가 전체가 예수님을 받아 인식이 아니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요 믿음이라는 세계는 이제는 개인적으로 달라지는 이런 시대로 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그 어떤 성령의 인도를 받거나 그 신앙의 인도를 받는 것이 옛날에는 이 말씀들을 읽어보면 좀 단체적인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미가서 안에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선한 것 그래서 참 오랫동안 그냥 선 그러면 좀 나한테 안 맞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좀 멀리 여기졌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이 선이라는 게 선한 일을 위하여 태어난 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성경에 선한 일을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정체성도 선한 자인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선한 일을 찾아서 이렇게 갈 때 하나님과 이렇게 마음이 맞고 그래서 하나님도 선하신 분이시잖아요. 우리가 율법도 선한 거다, 의로운 거다, 거룩한 거다. 이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은 다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공의로운 거죠. 그래서 뭐 살인하지 말라 했을 때 나는 무슨 뭐 이유가 있어서 죽였는지 모르지만 죽은 사람은 피해를 입는 거죠. 내가 이렇게 뭐 거짓말을 쳐도 나는 의미가 뭐 필요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거짓말을 당한 사람은 또 피해를 입는 거죠. 그래서 이 공의적으로 안 맞죠. 그래서 거짓말은 하지 마라. 뭐 간음하지 마라. 살인하지 말라. 그게 이 공의적인 면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이 주님 안에 있는 이 선한 일을 위해 태어난 우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행동해야 할 그런 삶의 어떤 지침들을
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. 오늘 여기까지